물 중에. 찬송가 62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들을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주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경험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새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새 용인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맑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교인들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잠시 멈춰 서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낮추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또 즐거워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했는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노라 하지만 항상 저희들은 우리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집을 더 세우고 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된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못하게 하시고 때리시고 매를 주시기보다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 있는 길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와서 치워주고 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잠시라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시든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의 손길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교인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이 목사님 가신 길들이 늘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또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고 힘들시더라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목사님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처음이라서 또 낯설고 힘들고 할 일도 많고 또 고쳐야 할 것도 많고 힘든 과정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십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또 힘든 결정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웃 교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을 같이 건설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들어가야 건설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보기 오래 건설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피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오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을 떠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족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족장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족장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셉까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위대한 족장으로.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은 26장 이 한 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장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짧은 사람의 또 이야기가 실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했던 그의 인생.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에녹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너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이 장대하게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삭의 삶을 바라볼 때 평탄한 삶을 살았겠구나. 보니까 성경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던 에녹과 같은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처럼 이삭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누리고 아주 평탄한 삶을 살다가 또 삶을 마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이삭의 삶이 평탄했는지, 그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또 이삭이 우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이 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또한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자식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이르게 됩니다. 100세가 넘는 그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이제 10대 청소년기에 맞이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 하나님 앞에 단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말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살리실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또한 부활을 믿었죠.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그리고 태어나서 길러진 이 이삭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고 이미 자신도 그런 가정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반항할 수 있고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점과 이삭의 인생의 출발점은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첫대의 신앙을 갖잖아요. 우상을 만든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그 시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10대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고 자신이 번제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기에 그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 이 흉년은 기근이죠. 먹을 게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기근,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앙과 같은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재앙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습관적인 관례였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보다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사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기근이 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람 때에 있었던 1000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그 아브람 때 1000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또 똑같은 흉년이 똑같이 누구 시대예요? 이삭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시대의 흉년이 찾아와서 이제 이삭도 그럼 애굽으로 떠나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브람도 그랄 지역에서 머물렀잖아요. 블레셋 지역, 그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이 그랄에 머물면서 그가 아비멜렉이 있는 왕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삭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근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순종 잘하는 자녀들 여러분 두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순종하는 이 자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그 명령 앞에서 그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애고로 내려가는 것들을 딱 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순종의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성품, 이 자식이요 아버지의 성품을 많이 담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품에서 크게 빗나가질 않아요. 자식들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성품과 이 이삭의 성품을 보니까 너무나도 닮아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거주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풀의 이제 목초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롯에게 네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네가 차지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런 말을 조카에게 합니다. 자신의 이득, 욕심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내 조카를 먼저 살피는 그 마음, 심성, 그 성품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고 오늘 동일하게요. 이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성품 너무 닮은 일들을 벌입니다. 이번에 이제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물이 귀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달 내, 2달 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그 장례도 우리나라 장례 예식은 땅 속에 우리를 묻잖아요. 이스라엘은 땅에 묻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땅에 묻지 않으면 썩고 냄새가 날 텐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썩고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고 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썩을 일이 없어요. 1년 내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올 때도 있지만 오는 지역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처럼 지어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그냥 매장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 자기가 살 수 있냐 못 사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물이 있냐 없냐. 이 땅 깊숙이 지하에 물을 파서, 이 샘을 파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샘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여러 곳을 파잖아요. 한 번 시공할 때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을 찾고 있어요. 오늘날의 기술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양들이 먹어야 되고, 이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물을 파놨더니, 그거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 지역이었잖아요. 아니, 저들이 오니까 거주하라고 이렇게 살게 해주었다가 그 사람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신기한 거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버려요. 아니, 우리 땅인데 원래. 그러면서 막 싸우게 되고 이삭은 웃으면서 그들에게 주고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아요. 계속 빼앗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거기 그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싸울 일인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착한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계신 집사님 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했거든요. 그렇게 착한 우리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차만 타면 못할 말씀 없이 과감하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너 왜 이렇게 뛰어들었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교회에서 늘 거룩한 모습만 뺐다가 차에 타니까, 왜냐면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겁이 나니까 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막 까딱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또 하나 봤던 것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 물코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뭄이 들 때는 내 논에다 물을 먼저 대야 돼요. 그러면 수로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앞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서 낫들고 전부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낫들고 모였어요. 혹시나 내 논에 물을 못 댈까봐 싸우려고. 저는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사람이요,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때는,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을 때는 웃어요. 또 밥도 잘 사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딱 위축이 되면 그때부터 밥을 못 사요. 맞죠? 환경적으로 위축되는 그 순간부터 밥을 살 수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경쟁의식이 우리 안에 발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고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 서로에 대한 미워하는 불신의 이 불씨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 관계의 문제를 아주 어렵게 풀어내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관계가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일에서 돌이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 있는 백성 아니니까. 말로 내가 믿음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일 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이 겪을 때마다 이것들이 분쟁으로, 소지로 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변화의 시기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요. 주차 문제로 마찰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막 주민들과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지역 주민과 맞서서 싸우고 언성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이 영적 이 교회, 신성한 이 교회가 정말 추락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라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저는 우리 새용인교회 와서 경험했던 것은 정말 지역 주민들과 너무나도 가깝고 또 좋은 관계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처럼 캄캄한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파지는 거예요. 우물.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실까요? 이삭이 이제 첫 해에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거두냐면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농사를 얻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기 땅이 아닌 이 블레셋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창대하게 되어요. 왕성하게 성장하게 돼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남의 땅에 와서 이런 거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니까 그 나머지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함께 살던 전도사님이요.
장터에서 물건을 사요. 전도사 때는 정말 가난하잖아요. 사례비 50만 원, 60만 원 받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방세, 뭐 교통, 전기세, 수도세 빼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과일을 한번 사 먹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장에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시장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실수로 사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왔죠. 근데 이렇게 사과를 씌워보니까 우리는 4개를 샀는데 5개가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전사님이 그 시장이 면목동, 그때 제가 면목동 시장에 갔던 것 같아요. 면목동까지. 다시 그 시장에 가서 그 과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냥 먹자. 난 그랬는데 그 전사님은 그걸 갖다 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전사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거 로또다. 이거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돈을 주시면 내 돈이다 생각하고 숨겨놓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삶을 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요 물건을 하나 살 때요 100번을 고민합니다. 인터넷 뒤져보고 또 연구해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삽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요 그 노트북을 살 것인가 제가 사례비를 그동안 모아놓은 게 한 150만 원 정도 제가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신대원 들어가면 노트북을 사야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사진기가 있었겠다. 그래서 가족사진 저는 졸업사진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없어서 예전부터 사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 꿈을 한번 이루자. 그냥 노트북은 뭐 없어도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남의 거 빌려서 쓰지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샀거든요.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그랬는데 그 결과는 100만 원짜리 안 되는 카메라를 17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샀냐고. 이게 사고 싶은 욕심이 딱 사로잡히니까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듣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달 쓰고 나서 또 고장이 났어요. 갔더니 업체가 바뀌었어요.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용산에 가서. 그래서 그때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결국 이 지경에 빠지구나. 제 집에 같이 살았던 이 전사님은요, 결정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처럼. 딱 이거다 싶으면 딱 결정해서 사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게 탁월한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결정하는 일들은 그렇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또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딱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탁월한 결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는 그 결정이 뭐 이것저것 재고 판단하고 내 앞으로의 계획까지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 감정 싸움을 할 게 아니지. 그러면 툭툭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에 휩쓸려 요동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도 있죠. 정말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그냥 사역하지 않다, 성도로 있다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이 성도의 성품이 어디 안 가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따지고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그때도 너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 근데 전도사가 돼서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의 시기, 이 부사역자의 시기를 통해서
철저히 그 시간들을 깎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은요 이미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정들, 그런 마음의 위축,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신앙의 갈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 밑으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 없었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물질이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무서워요. 11조 100만 원 낼까 두려워해요. 11조 1000만 원 낼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11조 1000만 원 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대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식들 이런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물질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랍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게 생각나네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없어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쓰고 빌려주면 더 많아지는 거구나. 그 사랑은 버리는 거구나. 나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그것들이 자동으로 제 안에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쓰고 빌려주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 사역자의 길은 앞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양복 입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게 사역자의 길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뭐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사역자거든요. 전도사 때. 그렇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그 사역자는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자를 할 수 없어요. 그 현실에 짓눌려서요 그냥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돈 벌러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땅을 사라. 어떤 부흥사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더라고요. 이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재정의 통로를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에요. 재정의 통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는 이 밀가루를 그냥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걸로 다 바침으로 살 길이 열리잖아요.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들 세상에서는 이게 죽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왜 죽음의 길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다 계속 애굽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풍요가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따라 교회를 따라 움직이시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 삶을 영역을 넓혀가시는 믿음의 건설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 용인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새 용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이 타운하우스에 보니까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이제 은퇴하고 오고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공고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 용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공고한 자들, 어려운 자들, 사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외치고, 또한 우리 새 용인교회가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겠어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새 용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평일날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궁금하실 때 오시고, 점심 때 항상 식사를 그냥 집에서 하시지, 외롭잖아요. 집에서 하시기. 그냥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면 같이 좋잖아요. 저도 밥을 같이 얻어먹고 같이 행복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여기 식당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밥도 같이 해 드시고,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냐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문 닫아 놓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리잖아요. 본당도 식당도 다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상주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 하나님이 축복된 삶은 바로 이 길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는 그 삶이 망하는 삶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라는 사실을 한번 믿어보시고, 또한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짐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가 10월 3일 주일날 낮 예배 이후에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짐으로 정말 우리 새 용인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은 11월 5일 토요일날 거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 용인교회가 이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올 거예요. 노예에서
정말 노예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실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교회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축복의 역사가 우리 새 용인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용인 페이지 웨딩홀 2층 모던홀에서 우리 이은선 우리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선 선생님의 결혼식에 우리 교회에서 1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 20분에 오시면 같이 결혼식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예배 5분 전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저희 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있는 예배가 아닌데요.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공적인 예배니까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오시나 싶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데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많이 안 나오셔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그리고 나아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